성경은 복음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냐? 그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그때마다 노예되고 전쟁에 시달리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현대사에서는 유랑민족이 되어서 나라 없이 1000년을 넘게 떠돌아 살았습니다. 곳곳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이번에 독일 갔다 와서 보니까 독일 히틀러가 자기 민족이 인종 가운데 제일 우수한 인종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하는데 유대인 피가 4분의 1만 섞여 있어도 유대인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사람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이라. 그렇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을 놓친 결과 이스라엘은 성경에서부터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현대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유럽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럽은 언약 여전히 복음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 종교화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중세교회 천주교라 그러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의 우상 종교 혼합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를 비롯해서 모든 이 복음 아닌 세상의 종교가 전부 다 다신교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황제도 신이니까 또 예수 신이 왔는갑다고 하나 보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성당에 가보면요, 사단 형태로 한 형상도 벽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세교회의 0.1%의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칼빈을 통해서 신학을 회복했습니다. 0.1%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었어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회 사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유럽은 500년 만에 무너졌고 미국은 300년 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큰 교회들이 일어나는 운동들이 거의가 치유운동을 하는데 복음보다는 막 치유원사합니다. 그 치유원사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막 건들면은 확 웃는 게 나와요. 하루 종일 웃어요. 목사도 웃고 막. 그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으로 유튜브 찾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코미디도 아니에요. 정신도 온 겁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힌두교에 접신할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모이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고 그게 막 무슨 진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속아요. 하나님이 이 미국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뭐냐면 마약 문화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 이번에 젊은 영산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자기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10명이면 8명이 마리아나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라 그러는데요. 정말 학생들은 보면은 거의 간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데 가면은 선생하고 학생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 되어버려도 갈수록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럴 때에 복음의 시간표를 어디도 돌리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다민족입니다. 전 세계가 다민족 시대가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민족 가운데 전도자를 세워야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되고 다민족 사회에 갈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RU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인들에게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대교회가 이미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린 유대교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세 가지 중심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살린 초대교회는 세 가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성령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령 중심이라기보다는 유대교는 전부 다 뭐냐면 사람 전통 중심이었어요. 율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 싸움하고 이익 싸움하고 그 예틀을 하나님이 다 허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너희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언약을 줬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1장 8절을 앞뒤 전후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핑계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안 그랬잖아요. 이런 것 저런 거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성령 충만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세상에 지식이 모자라고 건강이 모자라고 돈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판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꺾어버리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약하고 세상은 핍박시대고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뭘 해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세상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를 깨트리고 놓은 초대교회는 세 가지 언약을 칵 붙잡았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게 세 절기의 성취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나누어서 138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 성령 중심은 모든 구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피, 양의 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양 잡아서 피 흘리는 게 무슨 효과겠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지금은 노예 아니라 그러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를 억압했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얽매여 있습니다.
탐욕에 얽매여 있고 정욕에 얽매여 있고 세상에 얽매여 있고 쓸데없는 거짓된 진리에 얽매여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출사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단의 건세를 깨뜨려 버리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자꾸 얽어매고 있는가? 내가 자유함이 없는가? 그 자유가 없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힘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속에? 그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 중에요, 미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둔한 사람, 뭐 말해도 못 알아듣고 뭐 이런 사람이 있지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데는 갈급함이 없고 자꾸 육신적인만 찾아요. 그러니까 둘 다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안 맞고요, 세상 나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예틀을 깨는 것은 뭐냐면 이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체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예배가 내가 뭐 어떻게 드리는가?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자꾸 찾고 묻는 겁니다. 그 갈급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역사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수장절의 언약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 중심이었습니다. 성령 중심이었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성령 중심. 하나님의 성령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우리가 이거는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내 힘이 뭔 필요 있고 세상에 어떤 대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 중심이냐면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제사는 예배의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놓쳐버리고 문자, 율법 붙잡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키는 행위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중심했습니다. 말씀 중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연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말씀의 성취 능력을 모르면 자꾸 머리에 써야 돼요. 내 생각해야 되고 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성취를 보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를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기도하다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스도 이름 말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데 가서 그리스도 이름 말하니까 귀신도 쫓겨나오고 안진병이도 일어서고 핍박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성취 보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어요. 이게 세술에 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에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뭔가 외우고 있는 거 말고 내 평생에 아마 비몽사몽간에도 아마 혼절한 시간에도 내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이 있는가? 많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성경 구절 내가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 기도할 때마다 되어지고 생각할 때마다 되어지고 그 말씀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런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없으면 찾으세요. 어디 찾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길을 매일 자기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에게. 이 구원의 길의 성경 구절이 한 30몇 개 나와요. 그 말씀 가운데 자기 말씀으로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보라니까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나? 당연히 이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인가? 아니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우리 보고 그래라 했을까? 그럼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찾으니까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체험한 사람들의 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실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팔을 다쳐서 팔을 한쪽 못 써요. 팔을 한쪽 못 쓰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옛날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삼으면서 기도만 하고 살려고 순례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 순례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공급해주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말 귀담아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람 말을 자꾸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사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 속에 자꾸 세상 것 육신 것 자꾸 심어졌습니다. 거기에 길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 안 보면 돼요. 휴대폰 잠깐 꺼놓고 휴대폰을 이불로 멀리 두지 말고 아예 꺼버리라니까요. 꺼도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끄면은 뭐 내가 죽습니까? 뭐 일어날 일이 뭐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그럽니까? 내가 휴대폰을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실현을 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 어떻게 말씀 중심 할 거냐?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평생의 언약을 찾아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는 신학 공부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길을 가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로 가지만은 지금 가면은 큰 풍랑을 만나니까 여기 머물다가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장도 선주도 모든 사람들이 이리 날씨 좋은데 무슨 풍랑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가자 그랬습니다. 전부 다 세상 말 들었습니다. 여론 들었습니다. 경험자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친 바람, 강풍을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 풍랑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태풍 그러면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라굴로 태풍이었어요. 강풍이었어요.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제수 이름이 나오고 백부장 이름도 나와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경험자 말 듣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유대교의 전도의 틀을 깨버린, 옛 틀을 깨버린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삶의 현실, 내 삶의 현장, 그게 현장입니다. 교회가 현장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삶의 현실, 그게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게 현장입니다. 그때 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 중심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뭐가 나누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도 나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15개국이 나와 있어요. 다민족들이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을 뜨고 보면 전 세계가 다민족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뭐합니까? 그 속에서 3천 제자가 나오고 3천 제자가 회복한 게 2장 42절입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기도를 회복합니다. 복음 포럼을 회복합니다. 돌아가서는 뭐합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제자 키우나 복음으로 승리하는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길이 막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중심이었습니다.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 이 초대교회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방에 중직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 1000몇 년 동안 닫혀있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는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이 축복을 늘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문제 속에 묶이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당장
남인서 안전병에 있는 성전 미문에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이 일어납니다. 저주의 땅에 가면 저주에 대한 곳에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뀝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 여정 안에 있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내가 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베를린에 갔습니다. 가면서 많은 생각도 했는데요. 61년도에 베를린 장막이 쳐져가지고 89년도에 무너졌는데 28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 기념관에 가보니까 철조망을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들 사진도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막 땅굴을 파고 넘어오세요. 독일은 그래도 점잖은 나라 같아요. 여기서 저리 보면 여기서 교회 우리 저 뒤끝이 정도만 동독 서독 중간지대고 그냥 담사 놓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4km나 됩니다. 비무장지대가. 온통 지뢰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28년 만에 무너져가지고 통일됐는데 우리는 지금 갈라선 지가 몇 년입니까? 70년 가까이 됩니다. 비참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야, 벽은 무너졌는데 사람은 여전히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념으로, 경제로, 신분으로, 인종으로 전 세계가 결결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벽은 사람의 힘으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사방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가둬놓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막혀있는 벽들을 다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안 된다는 생각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육신 충만해가지고 실패자처럼 맨날 핑계를 대고 이유나 대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는 내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그리스도는 그거 깨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버리세요. 안 된다고 생각, 못한다고 생각. 여러분 기도 1시간 못하면요 1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1분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못 읽는 거 있습니까? 한 단어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붙잡는데 하나님은 지속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게에 실패했던 거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고 시작했던 초대교회처럼 성령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으로 세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